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0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찬송가 40장입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런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아멘. 325장 한 장 더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기리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4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14장 12절부터 24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람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람에게 알리니 그때에 아브람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고르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람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아브람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브람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람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람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람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소돔 왕이 아브람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아브람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람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알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아멘. 아브람과 롯이 헤어져 살기 시작한 후에 얼마가 못 되어서 시딤 골짜기에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시딤 골짜기는 지금의 사해 조금 남쪽에 있는 그런 지역인데요. 동방에 있는 큰 네 나라 왕들이 자신들의 지배에서 벗어나려고 반역을 행한 이 소돔 주변의 5나라, 그 나라를 징벌하기 위해서 군대를 앞세우고 쳐들어 온 겁니다. 전쟁은 우리가 쉽게 예상할 수 있는 대로 싱겁게 끝이 났습니다.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동방의 네 왕으로부터 도망을 치다가 역청구덩이에 빠지고
다른 왕들은 산으로 다 도망을 가버리면서 이 동방의 네 큰 나라 왕들이 승리를 한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소돔과 고모라를 이기고 이제 그 전리품을 챙기다가 소돔에 거주하는 롯까지 잡아갔다는 겁니다. 롯도 잡아가고 롯의 재산도 다 빼앗아 간 거죠. 롯이 전쟁에 직접 가담을 해서 싸웠는지 아닌지 그것은 정확히 알 수가 없지만 이 롯이 전쟁에 휘말리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이것은 눈여겨볼 부분인데요. 눈에 보이는 것, 그것만으로 선택한 롯의 선택, 그것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하와의 때에도 그렇고요. 이 롯의 때에도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결정을 하면 좋은 결과로 이어지지 않는다 하는 거죠. 눈에 보이는 대로 현혹돼서는 안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과 더불어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오늘 본문에 또 하나가 있는데, 이제는 세상이 더 이상 나 혼자만의 세상이 아니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 이전의 세상, 그러니까 노아 때 또는 셈과 함과 야벳 때, 이때까지만 해도 나만 잘하고 나만 부유해지고 나만 여러 가지로 괜찮고 그러면은 별 문제가 없는 그런 세상이었는데, 이제 자손들이 점점 번성해지면서 사회를 이루고 부족을 이루고 국가를 이루고 이렇게 되면서 이제는 나만 생각하면 되는 그런 단순한 세상이 더 이상 아니게 되었다는 거죠. 나와 공동체, 또 나와 사회, 나와 국가, 나와 세상, 이 관계들이 얽히고 설킨 복잡한 세상으로 이제는 바뀌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나의 의지와 전혀 상관없이 전쟁에 휘말릴 수도 있게 되고, 또 내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내가 포로가 되는 경우도 생기고, 내가 전혀 원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전 재산이 다 사라져버리는, 이전과는 이제 다른 세상이 되었다는 겁니다. 나 혼자 이것만 생각해가지고는 안 되는, 이제는 세상의 규모, 세상의 여러 가지 관계, 세상의 차원이 달라졌다 하는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부분을 묵상을 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개인적인 차원에서만 머물면 더 이상 안 되고, 우리의 기도가 개인적인 내용에서만 국한되어서는 더 이상 안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강하게 합니다. 이 세상은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더 이상 나 혼자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도 공동체적인 차원, 더 나아가서 세계적이고 우주적인 차원까지 고민하는 신앙에 이르러야 한다 하는 거죠. 기도도 개인적인 내용, 그것만을 벗어나서 공동체와 이 지역과 나라와 세계까지 품는 기도를 우리가 해야 한다 하는 겁니다. 이제는 나 혼자만 잘해서, 나 혼자만 괜찮아서 그게 다 끝인 세상이 아니라는 거죠. 그 대표적인 사례가 기후위기 아닙니까? 내가 아무리 자연을 보호하고 나는 아무리 환경을 잘 지키더라도 기후위기가 일어나서 폭우가 내리고 홍수가 쓸어버리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나 혼자 잘해가지고는 큰 의미가 없는 세상이라는 거죠. 코로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혼자 잘하고, 나 혼자 괜찮고, 나 혼자 조심하고 그래서 되는 게 아니죠. 코로나가 퍼지면은 이제는 가게 문이 다 닫혀가지고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생기고, 출퇴근하는데도 지장을 받게 되고, 모임하는 것도 제한이 되고, 제대로 살기가 어려운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더 이상 혼자만의 세상이 아니다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우리가 곰곰이 되씹어보면서 우리의 신앙의 범위도 넓혀야 되는구나.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도 보다 더 넓은 범위를 가져야 되는구나. 그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게 됩니다. 롯이 전쟁에 휘말려서 포로로 잡혀갔다. 이 소식이 아브라함에게 들렸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죠. 집에서 훈련한 장정 318명, 318명을 거느리고 그 동방의 네 왕을 쫓아갔습니다. 그리고는 밤에 습격을 해서 롯과 재물, 그리고 부녀, 친척 다 되찾아오죠. 아브라함이 이기고
이제 승전가를 부르면서 돌아오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소식이 퍼지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까지 나와서 마중을 했습니다. 소돔에서 이 사회 골짜기는 거리가 꽤 있는 곳인데 너무나 반가운 나머지 먼 길을 찾아와서 환영을 한 겁니다. 그런데 소돔 왕만 나왔느냐? 그게 아니라 살렘 왕 멜기세덱도 함께 나왔다는 거죠. 이 살렘은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옛 지명인데요. 이 살렘은 사회 골짜기 근처에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돌아온다 이 소식을 들은 살렘 왕 멜기세덱이 그 소식을 듣고 일부러 나온 겁니다. 그런데 주목할 것은 이 살렘 왕 멜기세덱이 보통 왕이 아니었다 하는 거죠.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왕이었다 하는 거죠. 그가 나와서 아브라함을 축복했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자신의 것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바치죠. 11조를 드린 겁니다. 흔히 이 부분 때문에 이제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은 우리가 드리고 있는 11조의 기원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그것은 좀 생각을 해볼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11조의 기원은 이 본문 말씀이 아니라 레위기와 민수기와 신명기에 나오는 그 11조 규정들이 오늘 본문의 그 기원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멜기세덱에게 드린 10분의 1 이것은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바치기는 했지만 11조를 드리기는 했지만 그러나 11조의 기원이라기보다는 좀 다른 의미의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 살렘 왕 멜기세덱, 이 멜기세덱의 이름은 정의의 왕이라는 뜻인데요. 그에 대한 기록은 오늘 본문에만 나와 있습니다. 신약에 가면 히브리서에 나오지만 오늘 본문에만 이 멜기세덱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아주 신비로운 인물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주목할 것은 이 정의의 왕, 이 정의의 왕이 예루살렘의 왕이다 하는 거고요. 이 예루살렘의 왕에게 아브라함이 봉헌을 했다 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설명이 덧붙여져야 하지만 지금 다 할 수는 없고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예루살렘의 정의의 왕에게 아브라함이 봉헌을 했다 하는 이것은 예루살렘이 정의의 왕의 처소가 될 거다. 즉 성전의 도시가 될 거다. 이것을 예고하는 장면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처소가 예루살렘이 될 거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그곳으로 나와서 하나님께 봉헌하고 예배하게 될 거다. 이것을 미리 보여준다 하는 거죠.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이 거룩한 성이 될 것이다. 예루살렘에 대한 그 이후의 모든 예언들, 그 예언들의 바탕이 되는 그런 이야기다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예루살렘에 대한 이 이야기와 더불어서 이 사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친 이 사건은 또 한 가지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데요. 아브라함이 어떤 신앙을 가진 사람인가 그것을 보여주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이 멜기세덱에게 자신이 얻은 10분의 1을 드렸는데요. 이것은 자신이 얻은 부와 능력, 이것이 어디로부터 온 것인가 그것을 아브라함이 분명히 알고 인정하고 있었다 하는 것의 증거입니다. 아브라함은 장정 318명과 더불어서 큰 적을 무찌르고 승전의 계가를 부르면서 돌아왔지만 그러나 그것이 자신의 힘으로 이룬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룬 것이다. 이것을 아주 분명하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11조를 드리는 것을 통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에게 11조를 드리는 것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덕분이다. 이것을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전쟁에서 이긴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자신이 이 많은 것을 얻은 것도 하나님의 은총 덕분이다. 그것을 이 11조로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에서 우리가 본받아야 할 점은 바로 이런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복이다. 자신이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총이다 하는 것,
그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거죠. 주일 예배 때 봉헌 기도를 드리면서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입고 누리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이런 마찬가지의 맥락입니다. 나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 덕분이다 하는 거죠. 이런 고백이 지금 아브라함의 11조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런 믿음 때문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살펴볼 것은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사람은 내게 보내고 전리품은 물품은 다 네가 가지라 이렇게 이제 돌아오는 아브라함에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모든 전리품을 다 아브라함에게 주려고 했다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것을 거절했다 하는 겁니다. 당시에는 전쟁에서 이긴 사람이 전리품을 다 가지는 것 그게 당연한 일이었는데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은 그것을 정중하게 거절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22절과 23절입니다.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말은 아브라함이 소돔 왕 덕분에 부자가 되었다. 이 소문이 날까봐 그것을 조기에 차단을 한 것인데 하나님의 복이면 충분하다. 이것에 대한 자족의 표현이면서 동시에 아브라함 자신의 성공과 이런 모든 업적은 다 하나님의 덕이다. 하나님께 돌리려고 하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입니다. 혹시라도 생길 수 있는 오해들을 미연에 방지를 한 거죠. 그러면서 수고한 장정들과 자기와 동맹을 맺은 사람들의 최소의 경비, 그것만 달라, 그것으로 만족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은 챙기지 않고 자기와 함께한 사람들만 챙겨준다는 거죠. 아브라함의 이 모습은 부를 얻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오늘 우리 시대에 큰 울림을 준다 생각합니다. 꽁만 잡으면 다 매다 이런 식으로 결과가 수단을 정당화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게 아니다 하는 거죠. 특히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대단한 결과, 그거보다는 올바른 과정, 그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결과를 거두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번 가을에 우리 교단 총회가 있는데요. 세습금지법을 무산시키려는 시도가 다시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명성교회 세습을 완성시켜 주려는 시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걸 보면서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들지만 저는 참 안타깝다는 생각을 합니다. 세습이라고 하는 그 결과도 올바르지 않고 또 세습을 하는 이런 과정들도 참 희한하게 올바르지 않은데 왜 굳이 교회라는 이름을 자꾸 갖다 붙일까? 참 안타깝고 불쌍합니다. 소돔 왕 덕분에 부자가 되었다. 이 이야기를 들을까봐 그 많은 전리품을 사양한 이 아브라함이 만약에 명성교회에 있었다면 세습이라고 하는 오해를 혹시라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엄청난 교회 담임 목사직 저는 사양하겠습니다.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게 올바르기 때문이죠. 불필요한 오해를 우리는 받을 필요가 없다 하는 겁니다. 옛말에도 참외밭에서는 신발끈을 고쳐 매지 말고 오디 밭에서는 갓끈을 고쳐 매지 마라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덕분이다 라고 하는 것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 때문에 이렇게 이루었다. 다른 것 때문에 이렇게 성공했다. 혹시라도 그렇게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것들은 사실은 우리가 오해를 받지 않고 차단하고 그런 일은 아예 하지 않는 것이 맞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오늘 본문이 바로 그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굳이 그렇게 오해를 받으면서까지 자기가 원하는 일을 그렇게 하려고 하는지 참 안타까운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복으로 만족하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과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더불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덕분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분명하게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우리 신앙의 지경을, 또 우리 기도의 지평을 나에서 우리로, 또 우리에서 온 피조 세계로 점점 넓혀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곳곳에 아름답게 이루어 가실 거다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사는 세상은 나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니라 모두가 얽히고 설킨 복잡한 세상임을 기억합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나에게만 국한된 신앙으로 우물 안의 개구리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변을 바라보고 온 세상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큰 믿음 하나님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덕분입니다 고백한 아브람처럼 저희도 저희가 먹고 마시고 입고 누리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말게 도와주시고, 합당한 감사를 주님께 올리며 살아가도록 하나님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게 하시고 받은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신앙인이 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하나님의 복으로 만족할 줄 알았던 아브람처럼 저희도 주님의 복으로 만족할 줄 알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대단한 결과를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어리석음 저희가 범하지 않도록 주님의 마음에 합한 과정으로 주님이 기뻐하실 결과를 이루어내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묵상하며 기도할 제목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신앙의 범위를 넓고 크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내용 또한 온 세상을 다 품을 수 있는 그러한 큰 믿음 가질 수 있게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대단한 결과보다는 올바른 과정을 잘 진행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모든 일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열매를 주님께 드리는 저희가 되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 새벽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